요즘 온 나라는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재판정에 향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리고 그의 부인 관련된 사람들의 재판을 향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사건이고 그리고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여전히 법정에서는 치열한 법리 논쟁이 전개됩니다. 검사는 검사대로 그 사람들이 행했던 일에 죄를 물으려고 합니다. 죄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들은 또 당사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앞세워 했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법정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법조문에 적힌 대로라고 하면 뻔한 결말을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변호사이든지 아니면 검사이든지 설득력을 가지고 계속 맞붙어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볼 때마다 검사도 변호사도 그리고 판단을 하는 판사들도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늘 요한복음 8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결과가 너무나도 뻔하고 분명한 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다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한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대강 이런 것입니다. 한 여자가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음행한 이 여자에게 적용되는 법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도 말합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이것은 명기된 율법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거나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법을 그대로 간음한 여인에게 음행한 여인에게 내밀면 됩니다.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여자는 이 법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 이 사건 그리고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결과는 율법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 여인이 간음한 그 현장에서 붙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들이 있고 데려온 사람이 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아주 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법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오고 구경했던 모든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무리들이 이 법정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잡혀왔던 죄인이었던 이 여자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왜 이 판결이, 재판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끝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뻔한데, 너무나 분명한데,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는데 왜 잡아온 사람들의 의도한 대로 종결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왜 그 순리대로 풀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오늘 8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무엇이 핵심인지 우리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이 사건의 핵심이 간음한 여인의 죄 그 자체에 있지 않음을 행간으로 말합니다. 또한 얼마나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가, 법을 많이 알고 있는가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을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적용하는가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진짜 초점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단순히 이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뿌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는 다니려 하지 않았는데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고 남쪽으로는 잘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있는 자리에 있기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대충은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나와 환호하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높여드리긴 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무리들이 모여 있으면 그 당시에 최고의 이슈가 무엇이냐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을 살렸대, 예수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대,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했대,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다 고쳐주었대,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상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위치, 자기의 자리가 예수님 때문에 무너질까 염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잡으려고 해도 그 마음은 있지만 누구도 예수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8장이 이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8장의 사건이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 되었습니까? 표면화 되었습니까? 음행 간음은 사람들이 다 알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건이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이슈를 일으켰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딱 두 절이지만 이 두 절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어디로 갔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해가 저물어 쉬기 위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 기도의 동산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늘 주님은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해코지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눈에 불을 켜고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나쁜 짓 하는 여자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한 결과 이런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현장을 덮쳐 이 여인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잡아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에 아침 일찍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느끼는 것은 없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남이 하는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다, 아니다 정죄하는 체질의 사람들이 당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선한 의도가 있지 않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된다면 늘 우리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그리고 약한 부분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그 약한 것만 부각시키려고 하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들추어내서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감싸주고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슨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고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장에서 여인이 잡혀오고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이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6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8절입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떤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눈앞에 음행한 여인이 있고 이 여인을 고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딱 지금 예수님의 입만 바라봅니다. 예수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죄를 지은 여인에 대해서 예수가 도대체 무엇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이것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고소에 예수님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세오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몇 살인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왜 이렇게 나쁜 길로 빠졌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이하게 예수님이 이 사건의 주인공인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썼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때 예수님이 땅에 쓰셨다라고 하는 짤막한 첨가를 합니다. 그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이때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예수님 무엇을 쓰셨을까? 예수님 만약에 중요한 이야기를 쓰셨다면 이 현장을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요한은 그 내용을 반드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땅에 쓰셨다 알아와가는 짤막한 한마디로 끝을 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반, 그리고 그 이전의 삶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한 단어도 남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글을 남기시진 않았어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 예수님 스스로 쓴 글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글을 쓰신 장면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면 요한은 이 내용을 예수님이 쓰신 것을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자를 바라보지 않고 땅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땅에 썼던 이 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썼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행동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남기신 글, 무엇을 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중요한 사건을 놓고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셨던 태도를 더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행간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온 사람들 대부분은 비판하고 관심을 갖고 심판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음행한 여인의 외적으로 드러난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 여인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이 여인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허물과 죄를 묻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땅에 구부려 땅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앞에 잠잠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서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도 예수님의 판단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배워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땅에 몸을 구부려 글을 쓰시는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침묵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보고도 오히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덮어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드러난 외적인 모습보다 영적인 부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맨 앞을 표지를 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맨 뒤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펴서 한번 보십시오. 자, 껍데기를 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의 한 대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죠?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하여 준다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하여 준다라고 한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덮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덮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덮어 주옵소서, 잊어버려 주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물며 나와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정죄하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이 관심이 지나치고 악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도 알게 모르게 비난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선한 의도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여인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겉모습을 보지 말고, 외적인 것을 보지 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의 외적인 것만 보았습니다. 죄를 지었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여인의 연약함을 알았고 이 연약함을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침묵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 행동하고 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땅에 글을 쓰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웅성웅성거렸을 것이고 얼마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돌아갑니다. 결국에 그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것은 잡혀온 여인 예수님뿐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마치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는 순간,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순간, 그 소란스러움과 함께 사람들이 다 사라졌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했다고 잡혀왔던 여인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않고 자기의 눈을 땅에 고정시키며 그리고 이 여인을 긍휼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것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행동이, 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덮어준 것처럼, 없애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의 진위, 얘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이것을 더 크게 부풀리는가, 모여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이것만큼 신나는 얘기가 없어요. 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앉아 있다가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덮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한 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진짜 속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약한 사람 아닙니까? 누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게 내가 뭘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림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오래 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주의 나라 가는 것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